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 안위해 주시고 그 영광으로 보호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던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본즉 살지 못하리라, 살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스스로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주님의 빛 가운데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생을 종결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복음의 성취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생명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은혜의 장막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그토록 원하셨다. 그리고 기다리셨다. 그 뜻이에요. 그 마음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때가 참해, 이 단어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해 그랬어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들 안에 그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갈망이 충만하게 차오를 때,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성도들과 또 앞으로 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이 구속의 은혜가 완전하게 미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 그때를 주님이 아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죽음 아래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죽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고,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실, 그래서 대속적 죽음이 가능한 조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만세전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의지와 계획과 뜻과 행위와 일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이 일을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뜻대로 다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 약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은 다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뜻이 매여서 반드시 이루고 그리고 완성으로 될 것인데,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을 처음 보고서 가장 첫 번째 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제가 함께라는 단어에 노란색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3번.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 일을 완성하도록 만드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 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주님의 이름이 그 백성들의 이마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짐승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한 자나 다 그의 표를 그의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붙여서 짐승의 우상에 절하게 만들고 완전한 소유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 표를 받으면 누구를 섬깁니까? 소유가 되면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짐승을 섬기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를 따르고 그가 부르는 전쟁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짐승이 간, 그 주인이 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4장 1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제가 쓴 것이 있더라, 이것을 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성취가 약속으로 주어졌던 말씀도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그 성도 위에 기록하리라. 앞으로 되어질 약속에 대한 말씀이죠. 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살아있는 성도들, 교인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14장 1절에서는 이름 쓴 것이 있더라,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
주의 이름으로 살다가 순교를 당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천상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밤낮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장 1절은 그 때가 언제입니까? 아직 짐승이 권세를 부리는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는 마귀,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기 전, 그리고 음녀가 아직 심판받기 전, 그때. 하지만 순교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낙원에서 천상의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원수된 자들, 모든 짐승과 그리고 사탄과 음녀와 모든 추종자들, 모든 대적들을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주님이 던져버리시고 전혀 주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2절에서 약속으로 주어질 때는 그 이름을 기록하리라,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기 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는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기록된다, 써 있다, 쓴 것이 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분을 아시겠습니까? 어떤 동적인 표현으로서 이름을 새긴다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고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 이름인 양, 그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새겨진 흔적도 없어요. 바뀐 흔적이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처음부터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이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람들이 태어나면 율법 아래에서 저주 아래 놓여있던 상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했어요. 모세조차도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후에는 그가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의 이름이 새겨진 흔적조차도 없는 주의 이름을 받아서 한 번도 그가 주님 밖에 나간 적이 없는 것처럼,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처음부터 주님과 분리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이름이 있다.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하나됨을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마에 이름이 있는 것은 유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어떠한 모양인지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 있죠. 거기에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랬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38절을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거룩한 성막에서,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대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마에 늘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순금으로 도장을 새기는 그 방식으로 이름을 새기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그걸 항상 이마에 붙여서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백성들이 드리는 거룩한 이 성물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런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들의 존재요 존재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여호와께 성결.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 이름의 값을 하지 못하면 그도 하나님 앞에 버림바가 되고 하나님이 그 성물을,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다 물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붙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그의 모든 성품, 그의 존재, 그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모든 세상과 구별되어서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그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모든 부분에서 깨끗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가 제사장으로서 그의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 성령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제사장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이 이마에 붙이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패는 우리가 다 붙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가 알고 이마에 붙이면 누가 봅니까? 세상이 그 이름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께 성결의 그 패를 보면 그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교회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그의 삶을 보고 그의 거룩한 성품을 보고 그의 걸음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존재가 교회요 성도가 된다. 이것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특권이요 지위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그 이마에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서 그 이름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거룩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죄와 상관이 없으신 주님, 흠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죄에서 분리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제사와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줘요.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말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그랬어요. 요한이 성도들을 어떻게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요한이 알고 있는 사랑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것이 요한에게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앞서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도 요한만큼은 일찍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놀라운 계시를 요한에게 주셔서 교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100세나 가까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의 사도요, 계시의 사도예요. 요한만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시의 사도인 요한이 하는 말이, 다시 보여주세요. 3장 2절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계시의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장래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히 재림하셔서 주님의 뜻이 성취가 되면 그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으로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의 이해력으로서,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도무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 한들 우리 육신의 표현으로는 그것을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계시의 사도가 하는 말이 제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뜻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제가 받은 계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는 것은 내가 확실히 압니다. 내가 설명할 길이 없지만,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것, 우리가 그의 본질과 동일하게 되고 우리가 그의 성품과, 거룩한 그의 성품과 똑같아지고 우리가 주의 영광과 똑같아지는, 주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그래서 그 이름이 바뀌는 흔적조차도 없는 그 이름이 성도들 이마에 그대로 있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이었잖아요. 3절 말씀 보면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면 주의 거룩하심과 같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소망이요, 위로요,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흔들리고 요동치고 의지할 바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그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의 패를 이마에 붙이고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을 아름답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섬긴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을 거룩하게 섬긴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늘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서 이 땅에서도 주님을 잘 섬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 주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시게 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영광,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오늘 아침 다시 전하여 주시고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주님의 공로와 의와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제사장처럼 주님을 섬길 때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께 성결, 그 이름의 본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거룩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모든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그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서 이 흔들리고 어둡고 고통 많은 이 세상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참 평강,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 영광의 빛 아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온전히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오고
의로운 행동이 나오고 거룩한 행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만국을 치료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에서 온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우리 모든 가정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